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도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두백 해두공안,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검다라고 하는 공안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공안으로 이제 마조선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스님은 그냥 마씨였죠. 예, 앞에부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마구답살 천하인이다.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천하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윗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성이 마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조라고 법호를 했죠. 마조 도일선사가. 그래서 마조라고 한 겁니다. 위대한 선사이고 이분의 가풍이 많은 선지식들을 중국에 생산하게 됐던 겁니다. 이분이 그 엄청난 가르침에 어떤 그 방편에 힘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조사선이 이제 꽃을 피웠는데요.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사구 절백비하고 사구와 백비를 여의고 청사 직지설의 하소서. 청컨대 조사설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부터 온 까닭을 곧장 일러주십시오. 육구, 묵구,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이 사구와 이 사구를 사구 안에 다시 사구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곱하기 3을 하고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시 2를 곱해서 나타난 모든 경우의 수. 이 사구를 벗어나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그 구절을 떠나서 조사설의를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무엇이 도인지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이랬더니 마조 스님이 오늘은 금일은 무심정하니 오늘은 말할 마음이 없으니 나의 좋은 제자가 있으니 서당지장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서당지장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오늘 내가 머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가 오늘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말을 해줄 수 없으니 우리 사형스님이 백장스님이 사형스님이 있으니 잘 알려줄 테니 거기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죠. 백장스님에 가서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답을 안 해준 게 똑같지요. 다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리 핑계를 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이렇게 다 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다 마조 스님에게 물어보니 일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고했더니 마조가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껌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큰 뜻이 담겨 있다. 여기에 큰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송과 염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에 많은 조사 어록들이 있고 전등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나라 송광사에서 나온 선문염송본을 가지고 우리 고려시대의 진각해심국사와 진각국사를 이은 그 제자 스님들께서 편집을 하고 주석까지 달아놓은 우리나라 고려본 송광사에서 나온 선문염송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선이 다시 한번 살아서 선풍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종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잠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마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조는 우리가 육조에서 남악 회양 마조 도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마조가 오히려 청원 행사나 석두 희천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마조와 관련된 일화들이나 선어들이 훨씬 활발하고 이 중국 선종사에서 선 역사의 전체 가운데 마조가 아주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 마조 스님의 스승인 남학회양선사가 육조의 제자인 것은 분명하죠. 분명히 물어보고 나서 8년 동안 신마물이 임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고에 대답을 못하다가 8년 동안 참선을 해서 설사 일물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대답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반대편에 청원 행사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석두 스님이 청원 스님의 제자로서 이 남학해양선사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러 가는 돌부자 수일조 공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명확한 청원과 석두의 그 사승 관계는 명확합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학회양선사하고 마조도일과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전, 벽돌 가는 이야기. 벽돌을 갈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남학이 마조에게 한 말, 참선을 해서 어떻게 견성성불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마조의 이야기. 근데 남학과 마조의 이 일화는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서 뭐 평생 모시고 살았다든지 일화가 많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조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 호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근대의 사상가가 있죠. 백화문학사도 쓰고 아주 박학다식하고 대단한 그 학자였어요. 후시, 호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었던 민영규 선생님 계세요. 민영규 선생님 글 너무 잘 쓰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면 다 그리냐 할 정도로 민영규 선생님 글을 한번 진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을 너무 잘 쓰시는 진짜 학문도 깊으시고 위당 정인보 선생의 제자였잖아요. 민영규 선생이. 저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이분에게 호적이, 중국의 호적이 중국의 남종선의 범맥에 뭔가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그 소스들을 줄 테니까 이거 당신 한국의 당신 나라의 문제니까 본인이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소스를 던져줍니다. 호적이 우리나라 민영규 선생에게. 그래서 민영규 선생이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사천성을 가죠. 사천성을 가서 쓴 글이 사천강단과 촉도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직접 이 민영규 선생이 다니면서 이제 이 마조의 행적을 추적을 합니다. 마조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마조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정중무상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중무상이라고 하는 선사를요. 그래서 이 마조가 정중무상 선사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남학회양 선사와의 일화보다도 오히려 정중무상 스님에게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정중무상이 누구냐? 신라, 그죠? 성덕왕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라 스님이셨어요. 정중무상 스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정중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하나 형성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두타 구행을 했어요. 이분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그러면 어떤 법맥을 이었느냐?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으로 넘어가서 남학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5조 홍인에서 이 자주지선, 그 다음에 처적이라는 분 밑에서 정중무상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정중종이라 그러고 밑에 무주라고 하는 스님이 나서 이 보당종이라 그래요. 이 정도로 활발한 이 5조 스님의 가풍이 6조 해능이라고 하는 이 법맥 말고 이쪽으로 하나 내려오는데 정중무상 선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신라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조가 6조 밑에 있는 남학의 법을 이어서 마조 밑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마조 밑에 임재종과, 그렇죠? 임재종과 위양종이 나왔잖아요. 임재종과 위양종이 나왔어요. 근데
청원 행사 석두이천으로 운문종, 벽암종, 그다음에 조동종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임재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종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조라고 하는 인물은 선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마조가 만약 정중무상의 법을 이은 걸로 빼서 나간다면 이 임재종, 위항종의 모든 종파가 위에 신라 스님의 학풍을 이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중국의 호적이 이거 뭔가 조상 바꿨다. 조상 바꾼 느낌이 있다 이거. 연구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가 시작이 됐고 민영규 선생이 여기를 이제 사천성에 가는 거죠. 사천성에 가서 이 행적들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면은 정중무상 스님 만날 수 있어요. 사천성에 가면. 그래서 이 차도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고 하는 게 조주차, 끽다가 하라. 차나 한 잔 마셔라. 그렇죠? 평상심이 도다. 일반적으로 늘 다반사다. 밥 먹듯이 차 마시듯이 하는 다반사다. 이 마조에게 내려오는 마조 밑에 그 조주가 어떻습니까? 조주는 마조 밑에 누굽니까? 남전보원. 남전보원 밑에 남전참묘라는 공안이 있죠. 남전보원선사 밑에 조주 종심이 있죠. 이게 조주 스님이 있는데 여기에 조주도 마조 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주 스님 밑에 위대한 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주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종파,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이 만들어준다는 말이 맞듯이 이 마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조가 우리 신라의 정중무상 스님의 계보로 이쪽으로 완전히 딱 끊으면 조주도 그냥 조상이 정중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지금 정중무상 스님의 계셨던 곳으로 가면 차 문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차와 선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주 차가 정중무상의 이 차의 선과 차가 만난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인연이 깊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한국 불교사와 한국 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체가 이걸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조가 남학회양과는 벽돌 간 이야기 외에는 그다지 남아있는 얘기들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마조의 사상이 이제 자파점이라 그래가지고 연불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다 열어놓고 조사선의 가풍을 열었듯이 이 정중무상 스님의 이 가풍이 말이죠. 연불선도 있어요. 연불선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데 인성연불이라 그래가지고 연불을 해가지고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하면서 참선을 하는 방식의 연불을 해서 연불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정중무상 스님이 한 게 무억, 무념, 망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무념이라든지 망상 피지 말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자꾸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떠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이 하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 가풍들 그 다음에 선에 있어서 차라든지 그 다음에 연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줬던 이 정중무상선사 이 어마어마한 두타고행을 했어요. 막 머리를 기르고 막 이래서 괴물인 줄 알고 동물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 정중무상 선생님은 두타고행으로 아주 어마어마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정중종이라 그러고 제자를 그냥 무주선사를 그냥 보당종이라 그럴 정도로 이 오조홍인의 하나의 다른 라인인데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이 중국의 당나라의 현장 스님의 이 증의를 받단 말이에요. 규기선사보다 현장 스님의 제자 가운데 진짜 오른팔은 원측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원측 스님의 그 자언종파는 규기로 내려갔고
중국의 또 이제 길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유식 중간학파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쪽으로도 말이죠. 우리나라 이 승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화엄이라고 하는 것도 지엄하상을 해서 의상대사가 훨씬 더 대단했죠. 근데 현수 법장 쪽으로 이제 중국 화엄종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수 법장이 늘 신라의 의상대사에게 책을 쓰면 상인이라 그러면서 어르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한참 선배니까 제가 틀린 거 없습니까? 현수 법장이 늘 의상대사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가라고 하는 분들 옆에 선배로서 오히려 법을 더 이어 있는 더 큰 스님들이 더 굉장히 많았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국학을 하고 한국 불교사를 연구를 하겠다. 한국의 정신 문명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했던 게 중국의 모든 종파와 최고 가는 분들과 한국의 최고 가는 분들이 맞붙었을 때 한국 분들이 절대로 우리 큰 스님들이 뒤지지 않는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저 민족주의, 뭐 국수주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학에 자신감을 가진 거거든요. 이 마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인물과 정중무상과의 관계는 앞으로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왔어요. 근데 철저하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이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서성의 독림사라고 하는 데 가면 500나한을 모셔놨어요. 500나한을 모셔놨는데 500나한의 455번째 독림사 500나한도 가운데 이 중에 455번째가 정중무상선사가 있어요. 여기는 달마대사하고 정중 스님, 무상 스님 외에는 전부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500나한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정중무상선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선풍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마조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상을 이 중국의 남종선의 어마어마한 마조를 이쪽으로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일화는 있었으니까 분명히. 벽돌간 일화는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민영규 선생이 사천강남 촉도장전 저런 거를 연재로 쓰셨어요. 그래서 책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좀 시시하겠죠. 그러나 저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조가 우리 한국 스님 제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신라의 왕자이셨다. 여러분 구화산에 가면 김교각 스님이라고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분 역시 신라의 왕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한번 딱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 대단한 인물들이 나온다. 대단한 인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중국학을 하다가 한국학을 뭔가 좀 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의심을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의외로요, 바둑판을 보다가였어요. 제가 이창호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전 세계에 있는 기라성과 같은 바둑 기사를 다 이기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창호는요, 이 별명이 돌부처거든요. 바둑 둘 때 안 싸워요. 뭐 전 세계에 잘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싸우고 꼼수도 쓰고 화도 나게 만들고 엄청나게 해도 이창호는 너는 너 집 짓고 나는 내 집 짓는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다. 한 수씩 두는데도 이 사람 마음 변동이 없고 얼굴은 항상 변함이 없는 식으로 바둑을 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을 바둑을 두면 55분 져주는 거죠. 그 마지막 끝내기에 묘수 한두 수 가지고 바꿔가지고 반집승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내기에서. 그러니까 이창호는 거의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어린 이창호가 그런 식으로 바둑을 두는 너무 이 바둑 두는 그 가풍도 너무 고수의 가풍이죠.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국 정신이 저 정도인데 저러한 한국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때 제가 유교만 공부하고 동양학 할 때 불교 공부 안 할 때였습니다. 뭔가 한국의 정신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저 정신의 근원을 한번 찾아야 될 텐데 저걸 못 찾고 있다. 이거 굉장히 여기에 뭔가 큰 이 한국인의 어떤 정신의 힘, 문화의 힘, 문명의 힘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출가를 하고 한국 불교사를 보면서 원효를 보면서 원효가 인도의 용수와 중국의 천태지자보다 못하지 않아요. 의상이 중국의 현수법장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중국의 규기보다 유식학적으로 못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이런 정중무상 스님 같은 분들이 중국의 어떤 선사보다도 못하지 않습니다. 마조가 정말 실제로 이쪽에 와서 공부 많이 하고 갔다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선양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한류라고 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서당 지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마조 밑에 서당 지장 스님에서 또 좀 한국으로 다 흘러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마조에서 그죠? 이 서당으로부터 해가지고 결국 여기에 또 신라의 구산선문이 됐잖아요. 구산선문이 이렇게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신라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님으로 해서 마조로 갔다 다시 이렇게 또 거꾸로 또 신라로 넘어오는 거 법수동류다. 이때 이미 다시 선의 맥이 동류했다예요. 동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미 정중무상선사가 펼쳐졌던 정중종의 우리 그 한국인의 정신의 깨달음의 힘, 선종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조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화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선하는 화두 말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선종사 전체를 보는 거에서 중국의 호적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위대한 학자입니다. 저분이 조상 바꿔치기 한 것 같다. 한국인들이 연구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조주차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정중스님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학 하는 분들은 한국 불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남방 불교, 초기 불교 그 어떤 불교를 해도 결국은 그분들이 다 한국 불교를 연구해 줘야 된다. 저의 주장은 그와 같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불교를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한국 불교를 연구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부터 이 조상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마조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끄집어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에는 장두백 회두의 서당 지장 스님이 바로 우리나라 도의국사라고 하는 조계종 종조의 법을 물려준 스님이었고 그 마조 위에 또다시 서당 지장 마조 위에 정중무상이 있더라. 뭔가 굉장한 어떤 이 속에 역사적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보아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선종사에 관련된 거지만 이 한국 선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문염송을 공부하면서 꼭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었고 사천성에 정중무상 스님이 계셨던 이런 유적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송을 장두백 해두흑에 대한 송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화두로 돌아옵니다. 설두중현 선사가 이 마조의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송을 했습니다. 장두백 회두흑이여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검다 하니 그랬어요. 명한 납승이 회부득이로다. 참 맞는 말 하셨습니다. 눈 밝은 납자도 회부득이라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 공안은
눈뜬 선사들도 공부 좀 됐다고 하는 명한 납자도 큰 스님들도 이거 대답하기 어렵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죠. 마구답살 천하인이 하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다.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가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백주대낮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아주 기량이 좋은 도적, 그걸 백염적이라 그랬어요. 임재가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여러분, 마구답살 천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조가 언젠가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선법을 날린다라고 했던 마조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은 있었으나 이 말을 설두중현 선사가 이렇게 썼어요.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라. 여러분 이 구절 했던 기억납니까? 저랑 선문염송을 꾸준히 공부했던 분은 기억나야 되는데 여인 출정화 할 때 이 구절 나왔어요.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라.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원래 공안에는 임재 본시 백염적이다. 임재는 본래 백주대낮에 도둑질을 하는 백염적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원래 선어에 여기에서는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라는 말을 붙였다.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다. 여인 출정화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이 장두백 회독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를 알게 되면 일체의 향상구 공안들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설두중현 선사가 그랬죠. 명한 납승도 이 구절은 알기가 어려워 이랬어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이사구 절백비여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음이여 천상인간 유아지로다. 천상과 인간 세계에 오직 나만 알 뿐이로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사방칠보를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부처님 아만이 높다, 뭐 아상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아가 나 혼자 유아 이렇게 나 혼자 이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게 본래 부처로서의 나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불을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하늘에 있는 천신과 하늘에 있는 모든 분보다 그 세계를 훨씬 출삼계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성불하는 게 된다는 거를 사람 몸을 가지고서 보여준 거잖아요. 불성이 다 있고 누구나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아독존이란 말 쓰신 거예요. 이미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부처님만 된다가 아니고 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아를 증득한 아죠. 내가 끊어진 아고 내가 없는 아죠. 그걸 진아라고도 하지만 참되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내가 있어요. 그게 유아입니다. 유아독존이라 했을 때. 여기에 천상인간 유아지로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설두중현 선사 나 홀로 알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설두중현 선사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마조 선사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조가 마지막 남긴 말이잖아요. 마조 선사의 마지막 남긴 말. 평상시에는 늘 원주가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그냥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오늘 법체는 어떠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 이 공안을 이 송을 달았던 이 설두중현 선사가 다른 공안 다 알겠는데 저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을 더 했어요.
공안 하나가 막혀가지고 20년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솔두 스님이 저 마조선사에 대한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저 마조선사 말 한마디에 20년을 더 공부해야 됐단 말이죠.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솔두 스님이 이 장두백 해둑이라고 하는 이 마조선사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송을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구답살 천하인이요 임재미시 백염적이다 해놓고 이거 장두백 해둑 천상인간에 나나 알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설두중현 선사는 마조라는 선사가 이 마조에 대해서 애증이 병존했을 겁니다. 이 늙은이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 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만큼 마조에 대해서 샅샅들이 마조에 깊이 있는 그 선의 세계를 본인도 깨달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향상구를 다 투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나만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밑에 이 번역을 해놨듯이 우리만 알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봤을 때 설두 나도 알고 명한 납승도 잘 알 수 없는데 마조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장이나 서당도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유아지 했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근본 내가 확 들어서 열애가 출현해서 견성한 도인들 그분들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강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설두선사가 마조의 그 한마디에 20년을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나 알지 누가 알겠어 이런 뜻으로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마조, 그 다음에 서당, 백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설두 이런 분들의 살림살이 이게 이제 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생에 마이클이 말이죠. 다음 생에 일본의 다카모나로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한국의 김씨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생에 중국의 왕서방으로 태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경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시대에 이 시대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도인들이 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당나라 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에도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태어났어요. 뭔가 이 북방에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인연법으로. 그러면서 막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을 서로 펼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나 국가나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정중무상과 같은 이런 얘기들은 우리 역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한국인이 외국에 사대하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마조의 스승이 우리 한국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해인신 선사의 송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부지보소 문인명하니 장보시거 거불식이라 지례지거 문상인 하나 불변동소 도비력이로다. 의구공회 자주창하니 다파초에 다소량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보소라 그랬습니다. 보배의 처소, 보배초소입니다. 보배초소. 보배의 초소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물어 찾으니 그랬죠. 사람들에게 물어 찾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어떤 스님이 찾아온 스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보배가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닌다. 이게 바로 질문했던 스님. 사구와 백비를 여의고 어떤 것이 조사의 설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보시거 거불식이라 장보했을 때 장자는 이 장자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죠. 잡을장이라고.
무엇을 가지고서 이 말이에요. 잡을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를 잡고서 그렇죠? 보배를 잡고서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그대임의 2인칭입니다. 그대에게 시는 이 시자는 시중한다,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보배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배를 가지고서 그 보배를 그대에게 보여주어도 그대는 알지 못하구나. 자, 보배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보배를 보여줘도 그 질문한 사람이 알지 못하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네. 지레지거 문상인 하나 지적해 줘가지고 여기 이제 가리키는 거죠. 가리켜서 여기저기를 오고 가며 여기도 가리키고 저기도 가리키고 이리저리 다 가르쳐 주면서 상인에게 물었으나 상인에게 물어봐도 이게 이제 보배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보물상이 있어요. 보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파는 사람, 저기 파는 사람에게 막 가서 보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보물이 있느냐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이 누굽니까? 마조, 서당, 백장이 이제 여기 상인이 된 거지요. 이 상인들에게 가서 많이 물어봐도 불변동서 도비력이로다.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한갓 힘만 소비했구나. 한갓 힘만 낭비했구나. 그랬어요. 공연히 헛수고했네. 이거 지금 이게 대상이 누구냐면 질문하고 돌아다닌 스님에 대한 거죠. 쓸데없이 돌아다녔다. 이 스님이 쓸데없이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에게 말하자면 이 세 분 스님이 보물을 이미 가지고서 보여줬어요. 예? 장보시거 했다 그래요. 보물을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마조 얘기했을 때 이미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고 또 여기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아니 스님 마조 스님한테 와서 마지막에 그랬을 겁니다. 스님 제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또 뭐 대답이 시원찮아요. 뭐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주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해줬죠. 답을 완벽하게 다 해줬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지 못했어.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 질문하고 돌아다니는 스님은요. 맹탕이에요. 잘 몰라 이 스님. 법을 몰라요. 낙처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 끝까지. 그래서 도비력이라 그랬어요. 한갓 힘을 낭비했구나. 의구공의 자 주창하니 여전히 빈손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니 스스로 말이죠. 처량해졌으니 이랬습니다. 스스로 처량해졌으니 그랬거든요. 다파초에 다사량고 그랬어요.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니까 초해라고 하는 거는 집신입니다. 집신인데 답파초해는 답은 밟고 돌아다니는 답자고 파라고 하는 건 신발이 해진 거죠. 깨질 파자를 썼지만 신발이 뭐 구멍이 났거나 따랐거나 그래서 온 동네 돌아다녀 가지고 헤어진 신발이 다사 또샤오 얼마나 그죠? 두소량고 그러니까 몇 컬레나 되었던 거 이 스님이 도인 스님 A, B, C 다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봐도 신발만 따랐지 공연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지 이 스님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을 찾아서 보물 파는 그 상인들한테 가서 보물을 보여달라고 막 돌아다녔는데 다 이미 보물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발이 다 헤어질 때까지 왔다 갔다 헛걸음만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해인신 선사는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공안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공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조 선사 밑에요. 어마어마한 제가자 도인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방거사가 있어요. 방거사가. 방거사도 마조의 제자예요. 마조의 제자예요. 예. 이 방거사가 말이죠. 이 방거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그냥 우리가 선불장이란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과거 시험 보는데 붙여 뽑는 과거 시험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과거 시험 보는 거 관두고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거사가 지난번에 나왔던 석두 선사를 찾아가서 멋진 그 문답을 나눠요. 이 만법과 이 한번 써볼까요? 방거사가 석두선사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효 만법 위려자시 십마인이고 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있는데 만법과 더불어서 벗을 삼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사람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방거사가 대단한 수준에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석두 스님이 어땠습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말이죠. 척 입을 막아버렸어. 말이 이게 대답을 하지 않고 방거사 입을 턱 틀어 막았어요. 여기서 방거사가 눈이 칠부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방거사가 마조한테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원과 석두가 있고 남학과 마조가 있잖아요. 그럼 석두한테 한번 갔으니까 마조한테 한번 가야죠. 강호재연이라고 하는 게 그죠? 강서성과 강소석의 마조와 호남선의 석두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거사가 마조한테 갔습니다. 마조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합니다. 불효 만법 위려자시 십마인이고 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마조는 말이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일구흡진 서강수 하면 즉향여도 하리라 그랬어요. 일구흡진 여강수. 그대가 저 서강에 강서성이 살았으니까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랬어요. 우리로 치면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방거사가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마조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석두가 입을 틀어 막았거나 서강수를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그 앞에 마조가 나는 오늘 무심정해서 답을 해줄 수 없으니 우리 서당에게 가거라. 그 다음에 백장은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으니 백장 스님 우리 사형 스님한테 가거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말들에 이미 답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스님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이 스님은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방거사는 곧장 알아들어서 조사의 반열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장두백 회두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이와 같이 큰 뜻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서당의 머리는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껌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염송을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참선을 해서 화두를 들고 정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군이 묵군이 하는 거요. 전류지기로다. 흐름을 다 끊어버리는 아주 멋진 깃털이구나. 마조, 서당, 백장 혀를 끊어놨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만들어서 혀를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사 어른 스님들 그 큰 선지식들의 혀를 다 끊어놨다.